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오늘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독일에 진첸도르프라는 백작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고 특히 땅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갑니다. 이 그림도 보고 저 그림도 보는 중 한 그림에 눈이 멈췄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꽂혀 있고, 양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 피가 흐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진첸도르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그림의 창에 찔린 허리에서 피가 직접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피가 실제로 흐르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진첸도르프 백작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을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토지 중에 이 이웃에서 자기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토지도 나눠주고, 그러던 중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이 백작집 근처로 왔을 때 자기의 토지를 주어서 그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의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진첸도르프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실질적인 피,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도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이야기 들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충격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돈이 되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옷을 그 아래서 제비뽑기로 나눴던 로마 병정과 같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모든 인간은 저주와 심판 아래 처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 다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우리 안에 분열, 다툼, 믿음이 있습니다. 인류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과학 문명, 철학, 사회적 이론을 가지고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발달되고 최고의 고도로 사회가 점점 발달되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더 극도의 미비한 정도로만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이,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수없이 노력하며 이루려고 한 새 사회, 새 인간, 그 소망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간결하고 확고하게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방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곧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자는 성경 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한 164회 정도, 에베소서에는 30회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갖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적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아무리 타고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의 은혜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선택에서 제외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속량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만천에 공개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치 못하고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인간의 세속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가장 고차원적이고 이성적인 지혜와 지성으로, 육체의 훈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님은 십자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창세 전서부터 준비하신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붙들고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 웨슬리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외환 웨슬리의 칼을 들이대고 그의 호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무일푼입니다. 뭐시오? 돈 좀 갖고 다녀요. 가시오. 그러면 강도가 돌아서 가버립니다. 뒤로서 가고 있는 강도에게 외환 웨슬러 목사님이 도리어 강도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것도 갖고 가시오. 강도가 뒤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뭘 줄 게 있나 보지. 그래도 내게 뭘 주려고 하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비록 도적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강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요? 보혈? 웃기고 있네. 그는 그렇게 웃고는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3년 후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자기 앞에 서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나요? 누구시죠? 3년 전 목사님을 털었던 강도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혈이 제 가슴에 새겨져서 보혈 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중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구원한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은혜는, 성도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신앙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량 곧 죄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량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는 변함없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은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강건케 하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색했다면 아마 자로 재듯이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받아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못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의 성도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은혜의 풍성함에서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풍성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이 지극히 크심,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 죄 사함에 주신 그 은혜에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으로 헤아려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클까?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되는가 나름대로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사람은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성도가 몇 명쯤 오셨을까? 수치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수치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 몇 프로? 우린 수치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깊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환산합니다. 태평양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몇 미터일까? 이미 환산했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수치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다 수치로 어떻게 해요? 환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기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측량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 불가, 예측 불가, 계산 불가,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놀랍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미리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갖고 떠나서 얼마 안 돼서 바닥이 납니다. 밑바닥이 되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버지가 거덜났다, 부도가 났다, 망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탕자가 자기가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이 돈이 많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품꾼이 도리어 부유하다고, 품꾼이 풍족하다고. 그러니까 품꾼이 부유하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신,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라고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수치와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재산을 갖고 갔다면 손실, 고갈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그만큼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고갈, 그만큼 빈 만큼 창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니면 조절을 해야죠. 제한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재산은 이렇게 축나는구나, 이게 부족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퍼가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퍼주고 퍼주고 다음 없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넘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바울에도 주고 어거스틴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과 안개는 있을 때는 모든 공간을 다 차고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면요, 언제 여기 구름이 있었지, 여기 언제 안개가 있었지 기억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류, 전 세대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던 살인자, 루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살인자도 용서하십니다. 간음죄를 범한 여인, 사마리아에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결혼했던 간음한 여인, 그도 용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동족의 고력을 팔아 축제한 죄인 세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핍박했던 바울도 용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죄한이 없고 죄사함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원하기만 하면, 믿는 자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에 세상이 주지 않는 샬롬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량 곧 죄사함의 대가는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이에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량 죄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핏값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지은 죄를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피로만 사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친히 속죄제물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속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 죄 사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파워 코스타라는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백작 부인이니까 그는 평생 동안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성에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죠. 죽음을 고비에 두고 있는데 지인이 이 백작 부인을 찾아옵니다.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임종이 가까우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백작 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굴엔 두려운 기색이 하나도 없이 환한 얼굴빛을 하고, 죽음 앞에서도 괜찮아요. 저는 죽음 앞에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돈, 학식, 재물, 명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준다는 이 사실,
그것이 지금 내게 위로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입술로 고백되는 감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성경을 쥐어 짜면 피가 흐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깨를 틀에 놓고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잘 익은 포도주 틀에 놓고 짜면 포도즙 와인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마다 다시 죄 짓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